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속에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모임이 되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 가운데 있지만, 개인의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동시에 함께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 말 속에 분명한 의미를 담으셔야 됩니다. 사랑에는 무엇을 담으면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면 되는 것이고, 축복에는 무슨 축복을 담으면 되겠습니까? 축복을 담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축복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그 말 속의 의미를 담아서 혹시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엮어주신 성령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활발히 국내, 국외 여행들이 이렇게 늘어난 추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2019년 6월에 우리는 왜 여행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양대 관광학부 이훈 교수님께서 글을 올렸는데요. 그때 당시의 예상으로 그분이 예상하는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 인구 약 18억 명이 해외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글에서 2017년도 문화관광연구회 기록에 근거해서 말하기를, 일 단위 여행 횟수가 늘어나면 삶의 만족도가 0.03단위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일 단위 여행 만족도가 증가되면 삶의 만족도는 0.46단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통해서 내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행을 통해 만족감을 얻게 되어지면 더 행복해진다는 통계입니다. 교수님은 여행 행복감을 주는 가장 큰 감정으로 이것을 꼽습니다. 바로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행 간다고 하면 잠이 오십니까? 아니면 잘 주무십니까? 내일 여행한다고 하면, 우리 학생 시절에 수학여행 간다라고 한다면, 내일 소풍 간다라고 한다면, 여행 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대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여행 가서 즐기는 것보다 가기 전까지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행복감을 높여주는 현장에서의 요인을 말하는데,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우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즉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우연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즉흥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합해서 보면 현장의 비예측적 상황들이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행복감 지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나그네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는 돌아갈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행자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여행자, 동행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바로 가장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앞날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이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여행지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움과 우연성과 즉흥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함께 여행하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여행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하고 결단할까,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집니다. 박해가 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믿음을, 신앙을 지켜내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곳곳마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먼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되는데요, 특별한 장소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말하는데,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 믿겠다고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으로 파송받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겁니다. 거기에 합류했던 사람이 요한 마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을 들고 각 지방 각 나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 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들 그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 그 지역을 가서 방문해 보자. 믿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신앙이 좋아질까? 교회는 어떠할까? 라고 하는 이 안부를 묻고 또 가르치면서 우리가 한번 순회하자라고 제안했는데 바나바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의 요인은 요한 마가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모든 전도를 완주하지 못하고 요한 마가가 중도 탈락했습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사람, 철저한 사람, 계획이 철두철미한 이 바울에게서는 도무지 실패했던, 한번 돌아갔던, 한번 배신했던 이 요한 마가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지만 그러나 심하게 다투기만 하고 완전히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각각 2차 전도 여행지로 떠나게 되어지고, 성경의 초점은 바울과 실라에 맞추어 2차 전도 여행지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본문에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도달하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훗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아들, 참 아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크게 사용받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디모데의 모친은 유니게요, 외조는 로이스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2세대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신앙은 사람들 곳곳으로 들어가서
세대를 이어가서 다음 세대를 연결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었는데 어느샌가 순식간에 내 자녀 후손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시고, 그리고 디모데가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의 신앙과 인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를 인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자.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제안했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할 때에 디모데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문하는 교회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의 일정 가운데 난관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조금 변경해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중 한 명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것을 보고 그제야 사도 바울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정하고 그들의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 내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계획한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심, 실망감,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행의 계획은 좋은 곳,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대한 그 광경을 보기 위한 여행 계획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워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걱정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또는 아직 믿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한 이 부푼 계획을 가지고 나갔던 이 일이 그것도 성령에 의해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렇게 막히니까 그의 마음은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최초 가고자 했던 지역은 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우리나라가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동아시아 지역은 아닙니다.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내륙 본토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중해 연안 바닷가로부터 소아시아 내륙 본토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좌절된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무시아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지역도 소아시아에 포함되어지고 본토 내륙으로 통과해서 흑해 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의도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막아섰습니다. 터키, 소아시아 본토 내륙으로 가려고 했던 이 계획이 오늘 막히게 되는 것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답답했을까요?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아섰던 성령과 예수의 영은 누구입니까?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 예수의 영께서 어떻게 바울 일행의 길을 막았을까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났을까요? 가는 곳마다 갈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지리적,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해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을까요? 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2번씩이나 시도하고 좌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 막혔을 때 처음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감지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가려고 노력하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몇 번의 시도, 시간의 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탁탁 알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것은 내 뜻, 사람의 뜻, 사람의 소욕, 성령의 소욕은 어떻고, 완전히 철저하게 한 번에 분리해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은 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뛰어났던 사도 바울도 몇 차례 실패를 거듭하고 시간의 경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환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을까요?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요? 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바울 일행의 그 여행을 막았을까요? 바울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계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께서 막았을까요? 그 길은 분명 복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은 허락하지 아니했을까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마게도냐 유럽의 사람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았을까요? 혹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의도는 원치 않게 어떤 다른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저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저보다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나는 사랑 안 하시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실까요? 저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외모로,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주께서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차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는 막고 유럽을 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어떤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 사람은 바나바와 싸웠지요. 전도하다가 중도에 돌아간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괘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징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을까요? 바울이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져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잘 되는 겁니다.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떻게 사역했기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질적 부흥과 숫자라고 하는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의 일행은 어떻게 복음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한 바 복음의 내용, 신앙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회의 속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교리와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했더니 오늘 믿음의 역사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 관한 말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일행이 되어져서 전도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그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따라 그 신념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중이라는 겁니다. 포용이라는 겁니다. 안아줌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와 삶의 방식을 내팽개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이 순회하면서 방문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 배경, 신앙의 지식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존중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바울 일행이 감당하려고 했고, 감당하려고 애썼고, 마침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세워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삶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의 공동체, 믿음의 전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달란트가 그 3명에게 2명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과 일행의 이 전도의 방식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부흥의 역사는 그들에게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만큼 부흥의 역사를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의 역량과 달란트로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과 비두나 지역에 있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 내륙 본토로 들어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그 내륙 본토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들을 잘 아시는 주의 영이 오늘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잘 해보려고 하지만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선교주의에서 최적의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용으로, 어떤 사역으로 가실까요?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세우신 사람들의 역량, 그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보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릇은 얼마나, 어떤 역량의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총 3번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까지 여행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출발지는 안디옥 교회이고 각각 반환점을 돌아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실루기아, 구브로섬,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를 반환점으로 해서 돌아와서 원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반환점으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차 전도여행도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 이고니온, 에베소,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를 반환점으로 해서 돌아와서 이번엔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환점이 점점 이곳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환점이 점점 이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의 수도 로마.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유대인의 율법을 회방했다라고 하는 고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재판을 거듭 받으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한 곳,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였습니다. 그가 도착하여 복음의 불꽃이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세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공인되며 세계적인 종교로 기독교가 만방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복음의 최적의 장소,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단숨에 사람을 로봇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실패와 막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또다시 인도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죄수라고 하는 모든 것이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마침내 가까이 가신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주님께서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량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달란트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그릇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내 신앙의 역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도록 불렀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사랑하셨나요? 아브라함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 미워해서 아브라함만 선택했을까요? 좀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만 읽지 말고 3절까지 읽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그의 사역과 그의 성격과 삶의 배경을 통하여서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러지만 재촉하여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과 지역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하셔서 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 사역을 이루어내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함께 동화되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그 방법을 통하여 십자가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중요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까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 준비하고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역량과 달란트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 어떤 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실까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안아낼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들과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배경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 역량의 크기로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나아갔고,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나아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어머니 유대인과 아버지 헬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조몰 로이스 신앙의 2세대가 되어진 디모데를 통하여서 합력하게 해서 그들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도 서로를 향하여 존중한,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참아내고 품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울도 갈등과 대립에 한계에 놓여진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직후부터 수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교회마다 품을 수 있게 했고, 디모데를 보게 했고,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가 요한을 내쳤는데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부터, 로마 감옥에서 복음의 놀라운 불꽃의 역사가 타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역량들, 양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품었던 그 정신을 내가 본받아 오늘 서로가 서로를 품게 되어질 때, 우리 3일의 식구들 흩어져서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십니까? 나는 구원받으면 되고, 나는 복받으면 되고, 나는 믿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오면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이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 역량을 더 넓혀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영혼, 나오지 못하는 영혼, 시험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역량을 넓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오늘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이 사역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의 마음을 품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례와 계명들을 존중하며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며 주의 친백성 되어졌던 이 놀라운 역사의 중심의 현장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